안녕하세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해에 비하여 한 달가량 일찍 눈이 내리는 쌀쌀한 날씨인데요. 다들 건강하신가요? 오늘은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며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517쪽입니다. 20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은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것들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로 인한 감사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와 헌금 등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만 생각하십니까? 믿음, 구원, 영생은 물론이요, 우리 삶에 베푸시는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감동 대신에 형식과 의무감만 더해져서 힘이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유다의 솔로몬 왕과 그의 백성들이 누렸던 축복을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고 감사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20절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니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일은 먹고 마시는 일입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고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먹을 수 없고 마실 수 없다면 행복한 사람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원하는 대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재물이 있고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입맛이 있고 먹은 것을 잘 소화시킬 수 있는 건강이 있다면 기본적인 행복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 하반절에는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예수 잘 믿는 할아버지 한 분이 있었는데 언제나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하고 다녀서 감사 할아버지라는 별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한 번은 시장에 나가서 고기 한 근을 사가지고 돌아오다가 돌에 걸려 넘어져서 고기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이때 마침 개 한 마리가 곁을 지나가다가 날름 고기를 물고 달아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물끄러미 보기만 하고 계셨고 개는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할아버지는 옷을 툴툴 털고 일어서면서 감사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때마침 어떤 젊은이가 지나가다가 그 상황을 보고는 할아버지 무엇이 감사한 일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아 고기는 잃어버렸으나 내 입맛은 그냥 있네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고기가 아무리 많아도 입맛이 없으면 별로 감사한 일이 못 됩니다. 옛날 훌륭한 임금님들은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고 하루 3끼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줄까를 늘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셀 때 입이 몇 개인지 세었습니다. 입이 몇 개인지 정확히 알아야 다음으로 먹일 방도를 찾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백성의 수를 헤아릴 때 인구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입을 조사하고 세어보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다스리는 동안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니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이 많은 백성들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 주변 많은 나라에서 조공을 바치게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국가에서 강력한 통치자가 죽게 될 경우 주변의 속국들은 조공을 철회하고 독립을 꾀하곤 하였습니다. 이것은 새 왕의 통치 능력에 대한 일종의 시험입니다. 따라서 새로 즉위한 왕은 자신의 통치 능력을 입증해 보이기 위해 정벌 원정에 나서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죽은 후 솔로몬 통치하에서는 이러한 정벌 원정이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속국들이 변함없이 조공을 바침으로써 충성을 다짐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이 얼마나 된다고 말씀하였습니까?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고 22절과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소개된 고기의 양은 솔로몬 궁궐과 관련 있는
14,000명의 인원이 각기 한 근 이상을 먹을 수 있는 분량이고, 또 고운 밀가루와 굵은 밀가루 합해서 90고루인데 마찬가지로 14,000명이 하루 먹을 빵을 만들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변 국가들을 통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넉넉히 채워주셔서 솔로몬 왕이나 왕궁의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다 넉넉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라고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게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그분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방 민족들과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왕이 아무리 백성들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도 주변국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력한 통치자가 나오면 그냥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다가 그 왕이 죽으면 다시 배반을 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4절과 25절을 보면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고 했습니다. 솔로몬 당시에 이스라엘 왕국의 통치 영향력은 크게 세 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왕국 중앙부에는 가나안 정복 당시와 비슷한 규모의 본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는 조공을 바치는 에돔, 모압, 암몬, 아람, 다메섹 등의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통치에 영향을 입는 주변 속국들이 있었는데 블레셋을 비롯하여 북부 요르단의 여러 왕국들입니다. 그런데 24절 하반절에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라고 합니다. 원문에서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솔로몬은 자기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두와 평화하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다윗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하고 역대상 22장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솔로몬이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 솔로몬은 히브리어 샬람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우리말로 옮기면 평화스러운입니다. 25절 하반절에서는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고 말씀합니다. 포도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과일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종종 평화와 안정 및 번영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정되고 평안한 생활을 하고 있음을 비유적으로 말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평화와 안정입니다. 북한은 핵으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 독도 문제를 가지고 일본이 터집을 부리고 있고
제주도 서귀포시 마라도로부터 남서쪽으로 149km 거리에 있는 이어도 문제로 중국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엄연히 우리 땅인데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상황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127편 1절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고 하십니다. 자주 국방을 위한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변 국가들과 평화를 누리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백성들로 하여금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도록 지켜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평화와 평안을 주십니다. 그분을 의지하여 국가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 또 넓은 마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고 29절과 3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며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덧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열왕기상 3장 9절에 기도했고 10절에서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12절에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또 그가 구하지 아니했지만 부귀와 영광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가 얼마나 지혜롭게 재판을 하고 나라를 다스리는지 열왕기상 3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솔로몬의 재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 아기를 놓고 서로 자기 아기라고 우기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DNA 검사를 하면 바로 친자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런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아기의 엄마를 정확히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 스바 요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와서 말합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라고 열왕기상 10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지식을 얻은 자는 많으나 지혜를 얻은 자는 많지 않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더욱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복을 얻기 위하여 자연이나 인공물에 빕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평화와 평안 그리고 지혜나 넓은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먹을 것과 마실 것, 평화, 지혜와 넓은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며 즐거워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여 귀한 성도들이 예배로 나아갑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 하시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며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는 이 은혜가 지속되고 또 하나님, 우리가 각종 질병들과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켜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건강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감사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물 준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 삶에 동행하시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838대대 장병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